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위로를 얻으셨어요. 제 작은 눈을 보고 위로를 얻으셨는데 저보고 전형적인 한국분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뭐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그분도 아마 스스로 눈이 좀 작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을 보고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이 작으나 크나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작은 눈도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물질이 잘 안 들어가요. 저는 더군다나 앞에 또 창문이 있으니까 날파리도 잘 안 들어가고, 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군에서는 군사격을 잘해서 제가 포상휴가 받은 적도 있고, 고참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오늘 제일 잘하는 사람 포상휴가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그날 저 못 돼요. 제가 포상휴가증을 받았어요. 고참들이 얼마나 신나게 포상휴가 오고, 또 대대 대표로 사격 대회 나간 적도 있고. 눈이 작으니까 초점이 잘 맞춰지는 거예요. 스나이퍼였어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위로 얻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난 월요일에 영주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할머니가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거의 길에 반쯤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때 막 이렇게 뜨거웠는데 햇빛이 낮이었습니다. 장을 봤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옆에 이렇게 거의 반쯤 쓰러져 계시는데, 조금만 자칫하다 보면 차도에 지금 떨어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주차를 하는데 3명의 젊은이가 달려가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아마 멀리서 보고 달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3명의 청년이 얼마나 잘하는지,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는데 남자는 119에 전화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 2명은 자기 가방에서 물하고 우산을 꺼내가지고 할머니에게 씌워주고 물을 이렇게 또 마시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19 올 때까지 이 세 청년이요 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함께 있어 줬어요. 그리고 곧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 보고 그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뭐 도와드리려고 해도요 어디서 달려왔는지 간발의 차이로 그분들이요 먼저 가가지고 도움을 주시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감사하다. 제가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닌데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이, 부족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처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이요 또 많은 사람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면은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에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코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잖아요. 들숨날숨 하다가 날숨했다가 들숨 안 되면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날숨하고 들숨이 안 되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들숨날숨 하는데 들숨 안 되면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연약한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 그럽니까? 누구께 소망을 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멈추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기자는요, 시편 이 시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협력하고 덮어주고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늘 소망을 주셔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축복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이 축복,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축복을 하고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심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복을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이 돌보심의 축복인데 59절 말씀 한번 보시죠. 5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요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곁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기를, 돌보아 주시기를 솔로몬은요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많이 배워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긍휼의 여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주시기를 늘 하나님 앞에 오를 때마다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도움의 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열매가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말씀합니다. 비도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복된 비예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손으로 수고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정말 복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창원 양곡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영남 지역 속해 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셨는데, 저도 제가 시찰장이라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꽤 먼 거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밤늦게 오게 됐는데, 그때 4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개예배 설교를 하시고 3분이 특강을 하셨는데, 마치 이렇게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그렇게 오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데 동일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정리하면은 이 메시지였어요. 4분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특강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4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오신 분들 다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집에 있으면 안 된대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면 안 된대요. 왜 피곤함이 없겠습니까? 왜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은 새벽을 깨우고요, 집에서 평안하게 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새벽에 나오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게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무슨 힘으로 일을 할까?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힘으로 맡기진 사명을 감당할까? 새벽에 집에서 주무시면 안 되고 다 집에 아무도 계시면 안 된대요. 그럼 다 교회 오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오시기 참 어렵습니다. 새벽에 못 오시면요, 계신 곳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못 오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요,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좀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저도 제가 새벽에 3시 40분에 일어납니다. 3시 40분. 그래도 새벽에 서는데 머리 손질은 해야 되잖아요. 예? 머리 감아야 돼.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매일 새벽마다 3시 40분에 일어나서, 늦으면 3시 50분 일어나서 목양실에 와서 45분쯤 왔어요. 한 번 더 원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묵상에 수정할 거 수정하고 프린트아웃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밤에 일찍 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혹은 제 아내하고 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자러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그냥 간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설거지 하다가 보니까 한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찾고 막 그래요. 이야기 안 하고 제 안방 들어가서 9시쯤 넘으면 바로 쉬거든요. 어렵지만은
가지치기 좀 하셔서 매일 못 오시더라도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보이게 되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시게 되면은 지금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하고 돌아갔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몸은 여전히 아프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런데요, 나중을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수년 전에 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정도 면이지요. 정도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멀어서 못 가다가 수년 전에 휴가를 맞이해서 정도에 가서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자 기념, 순교 기념관을 둘러보고 문전도사님이 세우셨던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복음 전파와 순교에 숨 쉬고 있는 문전도사님 많이 들었고 책도 봤지만은 직접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휴가지만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새벽기도를 하는가? 이 시골에 이 섬에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서 내일을 위해서 이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정도 안에 다녔는데 1935년에 문전도사님에 의해서 복음으로 설립된 교회 정동리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정동리 교회.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추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로비가 크지가 않아요. 그 옛날 교회입니다. 본당도 예배당도 조금 해요. 로비에 제 눈에 들어온 인상적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로비 벽에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쭉 걸어놨는데 밑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은요, 이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지금 손을 올리고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주. 이 사진의 제목이 그렇게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가 안 보이지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아노와 할머니.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피아노와 할머니. 예배 때마다 피아노를 힘있게 연주하던 정동리 교회 최영숙 할머니. 백발의 쪽진 머리를 하고 반주하는 할머니가 다른 교회에도 있을까? 아마도 한국 교회를 통틀어 최고령 반주자였을 것이다. 지금은 천국 가셨겠죠. 벌써 천국 가셨겠죠. 이 한복을 입으시고 쪽머리하고 같이 반주하시는 그 모습, 그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제목이요, 피아노와 할머니.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잖아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림이죠. 제목이 기도예요. 기도. 밑에는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곱디고 온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있다. 뭉툭한 손톱에 주름 가득한 손마디가 한 여인의 녹록지 않았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듯해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손 한번 보십시오. 이 손톱도 뭉클하고 그냥 뭉툭하고요. 이 얼마나 사실 아름다운 여인, 네? 20대, 10대 아름다운 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손, 기도하는 손을 누군가가 찍었겠지요. 아마 새벽을 많이 깨우신 분일 거예요. 얼굴도 없어요. 저렇게 찍어서요, 손을 이야기해요. 손을. 얼굴보다도 기도하는 손. 제목이 기도예요. 볼품이 전혀 없는 손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는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게 걸어놨을까? 하나님께서 저런 손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런 손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보기는요, 세월이 흘러서 굳은 살도 배어있고 손톱도 뭉퉁하고 볼품이 좀 거친 손이에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한평생. 그런데 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마다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간구하는 저 두 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들지만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제 모교회에 얼마 전에 여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 모친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자주 하지만 전화가 왔어요. 영주, 예천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교회가 어떤지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전화 받으면서 안부를 서로 묻고 했는데, 전화하면은 또 이제 연습하는 분들은 레파토리가 나오잖아요. 예? 비가 또 그렇게 많이 오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그래도 처음처럼 이야기했어요. 처음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하시고, 저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맞장구도 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비가 태풍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억수같이 내리는데 다리도 넘치고 이렇게 이 시냇가도 넘치고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새벽기도에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새벽기도 어떻게 갔을까, 목숨 걸고 갔다, 그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비가 그렇게 오더라도 옷도 다 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 꽤 먼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 모교회까지 어떻게 갔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은요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그래도요 새벽기도 안 빠지십니다. 새벽기도 멀리 있어서 걸어가셔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새벽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세요. 왜냐? 기도 제목이 많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있어. 제가 또 셋째 아들인데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든 성내교회가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요 모교회 다음으로 제일 유명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성내교회. 그러면서 하루는요 성내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풍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저기도 성내교회가 있다는 거죠. 성내교회만 그러면요 얼마나, 제주도도 있더라고요. 강원도도 있고 성내교회가. 어렵지만 연세도 많지만요 지금 혼자 새벽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연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는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기도로 제 어머니 한 분이요 새벽기도를 깨우고 있어요. 새벽기도를 깨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혹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도 천국 가면은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 새벽기도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 걱정을.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20명 30명 정도 모이는데 새벽에 나오실 분들이 안 계세요. 새벽기도를 평생 단짝으로 다니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꽤 오래전에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혼자가 되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같이 오니까 얼마나 즐겁던지, 같이 내려오고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올라가고 동행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시니까 새벽기도 하실 분이 없는 거, 그거 늘 아쉬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기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한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레위기 26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 힘있게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이게 말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섯이 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100명이 싸워서 만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5명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1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한 사람이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5명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신 적도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5명, 100명, 수적으로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한 사람 5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을 쫓게도 하시고 10,000을 쫓게도 하는, 10,000을 이기기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십시오. 계신 곳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벽에 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 놀라운 기적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긍휼하심을 입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